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명확하게, 초대교회라는 건 뭐예요? 처음 생긴 교회. 공동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건 곧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무지하고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때서부터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지했던,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계속 설교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책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한 책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지, 그게 이렇게 성취된 거야. 이렇게 증거를 들이대면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50일의 시간이 흘렀는데, 부활하신 지 그 50일 동안 제자들이 빡세게 벼락치기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을까요?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 50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늘어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내재되어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의 구슬로 이 속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이 구슬이 깨어져야 뭐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됐지만 하나하나 나달나달이 이 잠재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오경, 구약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성경 읽지 않으면 밥도 안 먹이는 게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 읽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하나하나 내재되어 있었어요. 따로따로. 구슬만 막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랬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니 그 하나하나의 구슬들이 꿰어진 거예요. 그 꿰어졌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무지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떠돌아다니다가 그것들이 조합이 됐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문을 여시니 그것들이 꿰어져서,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였구나.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이 사건이었구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되셔서 베드로 안에 들어오셔서 베드로가 되시고 야고보 안에 들어오셔서 야고보가 되시고 요한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이 되어주셔서 즉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요한에게 요한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되어주셨을 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되어주셨을 때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미신처럼 주님이 쑥 들어갔더니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홀라당 베드로의 두뇌를 바꿔가지고, 아니,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전제는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이 하나하나 떠돌아다니는 뭐라 그럴까, 베이스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되셨을 때 그것들이 꿰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들은 말씀도 없고 읽은 말씀도 없는데 꿰어질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 주시는 음성은 따로 있을 수 있으나 들은 말씀이 없고 읽은 말씀이 없으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되어 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시험 칠 때 학생들이 벼락 공부를 하지만 그 벼락 공부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베이스가 아예 없다면 벼락 공부의 효력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린 것들이 벼락 공부를 통해서 생각이 나고 다시 암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들었던 말씀과 읽었던 말씀들이 깔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꿰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깨달아질 수가 없었으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그들에게, 주님의 것을 그들의 것이 되도록 그들 안에서 활동해 주셨으니 그들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신 결과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는, 고침을 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적게 배운 자도 있고 또는 병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주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의 기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모인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충만한, 즉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은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패가는 게 없어요. 끼리끼리 벌어진 게 없어요. 다 같이 한 가족이 됐어요.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의 못난 것을 넘어가주고 그런 나눔과 섬김에 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어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7절은 그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개인적인 몸된 교회로서 나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기뻐하셨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도전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러 부류의 사람이지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통용했다가 뭐예요? 공유했다. 서로 교환했다. 이런 거. 자, 우리 집에는 김치통이 많아. 근데 저 집에는 김치통이 없고 반찬통이 많다네. 우리 그럼 바꾸자. 통용했다는 거예요. 나는 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저 집에 아들 등록금이 부족하다네. 아유, 나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나누느냐? 45절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나누었다. 내 반지 갖다 팔고 내 목걸이 갖다 팔아서 나눴다. 내 땅 문서 갖다가 땅 팔아서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기주의가 이렇게 팽배해 가는 시대에 상상이나 가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저 공동체가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족인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게 교회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는 천국, 작은 하나하나의 천국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의 그 보여준다는 건 보이기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 결국 교회 공동체도 천국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서로 통해 네 것 내 것도 없고 내 거에 있는 것 팔아서 나눠주고, 저 집에 아들이 아프다는데 수술비가 없대. 내게 있는 거 돈으로는 없어. 근데 금을 모아놓은 게 있었네. 그거라도 갖다 팔아서 수술비 주고.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인물로 4장 32절부터 35절에 소개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준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네. 어느 교회에 파송되었었죠? 최초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갖다 준 게 아니야. 아유, 그 집에 등록금 필요하다며. 이걸로 써. 이렇게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도자인, 사역자인 제자들에게 갖다 주고 필요를 따라 이것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눔의 정석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역자가 주면 누가 줬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나눔의 정석이에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물질로 섬기고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좀 넉넉한 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건 나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마땅하다. 아주 정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나바 한 사람만 그랬다? 아니,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46절에 보면 4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첫째는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꼭 그래야 돼? 어제도 드렸잖아. 이게 아니라 한 마음. 어떤 한 마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그분이 불과 50일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않았어?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함이었다니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마땅하지.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무슨 공들인 게 있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나? 내가 무슨 적선을 많이 해서 구원을 입었나? 아니잖아. 그저 거저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잖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니 마땅하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가정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자, 그러면 그 돌아가며 예배를 드리면 어느 집은 가난한 집도 있고 어느 집은 부유한 집도 있을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걸 제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는 걸 꺼려 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는 먹을 것을 준비할 물질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도 예배에 방해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순전한 마음. 떡을 떼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만찬을 기념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눈 그 성찬식의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성찬으로 주님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서겠죠. 구역예배라는 것이 생겼죠. 한국교회에. 구역예배. 그런데 이런 의미의 구역예배를 드렸을까요? 한국 교회들이 이런 의미의 구역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앉으면 맨 사담을 하잖아요. 구역예배라고 모여 앉으면 누구네 집이 뭐가 어땠다는 둥 어땠다는. 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나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내가 어떤 자유를 얻었는지,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이런 자유가 있더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나도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들, 나는 힘겹지만 그럼에도 그를 품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내 안에 이런 평안이, 우리의 관계에 이런 평안이 있더라. 아, 나는 사랑하려고 했어. 정말 그 사람 용서하기 어려워. 지난주에도 용서한다고 선포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실패한 것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다시 도전할 거야. 반드시 내가 저 사람
사람을 용서하고 평안을 얻고야 말 거야.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거라 믿어.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에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말씀과 나눔이에요. 근데 이 나눔이 사담으로 빠져버리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 험담. 아니면 자랑.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천을 해봤더니 안 되는 것도 많고 해봤더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더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면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도 도전해봐야지. 나는 또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 배울 수 있고 그 사람이 실패했어. 격려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당신만 실패한 게 아니라 당신은 도전이라도 했으니 실패하지. 나는 도전도 못 해봤거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 이때에 이분들은 예루살렘 성전 본당에 들어가서 이들이 본당을 차지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큰 교회들 보면 뭐 교육관도 있고 뭐 청소년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 뜰도 있고 또 뭐 솔로몬 행각 같은 행각도 있고 그런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되게 소중했어요. AD 70년에는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에 타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의 처소는 가정과 회당이었어요. 또는 뭐 이런 공원 그런 데가 다 예배의 처소였단 말이에요. 그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열정적이었고 순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커다란 이 신앙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리는 거였어요? 성전에서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가능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였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다? 교회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 중심의 신앙은 그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죠? 오직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믿었고 실제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더라.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하나님을 찬양. 찬양이라니까 노래, 곡이 붙여진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찬송도 찬양이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이 모두가 찬송시가 엄청 많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찬송시들이. 곡조가 붙여진 것도 있지만 곡조가 붙이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노래한 것, 그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나의 이러한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24시간의 하루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칭송을 받은 세 번째는 47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랴. 서로 함께 나눴어요.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삶을 그 하나님을 찬미함을 삶으로 드러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메시아였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됐어. 내가 그분을 믿었더니 이렇게 내 마음이 또는 내 삶이, 내 가치가 바뀌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더라. 그리고 이기적이면 뭐야, 말은 그래놓고 사는 건 그대로고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것도 바뀌더라는 거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예배예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예배자가 그것을 그 예배하며 하나님께 얻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47절 끝자리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칭송을 받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린 다 같이 누구 한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나눌 만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에는. 그러니까 그저 있는 거에서 반찬통 하나도 나누고 뭐 옷도 하나도 나누고 화장품 하나도 남으면 나누고 2개 생기면 하나 나누고 그죠? 음식 해서 아이고 오늘 콩나물 무침 했는데 드셔보세요. 나누고.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아이 자기 것으로 또 나누는 나눔도 거기까지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게 소망이에요. 막 그렇게 나누는 아름다움을 좀 경험하고 은퇴했으면 좋겠어. 그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달라. 저 사람 분명 저런 사람 아니었거든.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이상해졌네.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네. 달라졌네.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진짜인가 보구나.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해보고 싶어. 그래서 와서 나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돼. 그래? 내가 어떤 주인인지 가르쳐줘. 그래서 복음을 들어.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입고 그 교회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교회에 공동체 일원이 된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여야죠. 제한교회 가보니까 달라 뭐가. 다른 교회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교회 같아. 작은 천국 같아. 이 소리 우리 들은 소리잖아요. 한 번씩 방문한 사람들에게 우리 들은 소리잖아요. 우리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 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아주 큰 순종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미흡했으니까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여기 교회는 좀 달라. 진짜 교회 같아. 이 소리를 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좀 더 믿음에 장성해져서 더 온전한 섬김, 온전한 나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걸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요일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연합이었고 섬김이었고 나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와 구제로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섬김과 나눔은 뭐가 전제될 때 가능하겠어요? 온전한 예배,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성도와의 하나 되는 교제,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섬김과 나눔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자는 섬김과 나눔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게 은혜되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섬김과 나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이니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계명의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나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삶,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섬김과 나눔은 저절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죄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도 구제도 전도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교회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야. 이걸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운 표정으로 청소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는 것, 이건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어. 그거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나와서 전도를 하는 것도 버스킹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셨어. 전도하라 하셨어.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교회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교회, 건물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 아니고 서로를 깊이 알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하며 가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서로 나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목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주양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